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다 된 것이 아닙니까? 예수 믿고 그냥 교회 다니고 천국 가면 되지 뭐 그렇게 별나게 더 잘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자동으로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신앙의 시작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뜻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정하신 자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을 흔히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단계, 구원의 서정이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예정하시고 택한 자를 부르시고 또 부르신 자들을 구원하여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단지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나 또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의의 수준인 영화의 단계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부터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하고 우리의 인격이나 성품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하고 성령으로 거룩하여지고 성화되어져서 구원의 완성 단계인 영화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명령하십니다. 12절이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 구원을 이루라. 딱 너희 구원을 이루라. Continues to work out your salvation.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의나 행위로, 인간의 자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종으로 구원을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이루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자, 여기서의 구원은 예수를 믿는 순간 받는 그 구원을 의미하지 않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성령으로 성경하게 되고 날마다 점차적으로 거룩하여지고 성화되어 가는 과정의 현재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 고린도 9장에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경기자에 비유했습니다. 9장 24절이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왜 다름질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난 10월 초에 중국 항저우에서 아시아게임이 있었죠. 작은 올림픽이었어요. 제가 참 운동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수영이나 육상 경기, 또 축구 경기를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보았어요. 어떤 종목이든지 이 선수들이 그 우승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온 사력을 다해서 질주하며 싸우는 피 튀기는 경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선수들이 그 우승하는 그 몇 초, 몇 분, 그 한순간을 위해서 수년 동안 피난을 참고 견디면서 그리고 경기장에 와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 뛰고 또 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의 구원도 운동장에서 상을 바라보며 질주하며 달려가는 경주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담기까지 그 목표를 향해서 자신을 절제하고 복종시키며 성화의 구원을 이루도록 힘쓰고 달려가라는 말씀.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무엇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는 거예요. 영생을 그냥 받는 것으로 표현하지 않고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쟁취하는 것으로 영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얻는다, 이 말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냥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야 들어갈 수가 있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야 하고,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고, 고난도 핍박도 받아야 하므로 너희가 받은 구원을 잃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힘을 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예수님께서도 경고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그때의 마지막 때죠. 이 사람들은 믿는 자들입니다.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핍박과 미움을 받으리라. 그리고 하신 말씀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합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이미 구원 받았는데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받는데, 누가 구원 받는다는 것입니까? 환난과 핍박을 끝까지 참고 견디며 그 믿음을 지킨 자만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오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구원은 아니라 세상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또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이루기까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집니까? 아니,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열심히 일을 해야 내가 목표하는 것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던 것을 얻고 목표를 이뤘다고 해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목표를 세우고 또 다른 높은 고를 또 세우고 이전보다도 더 몇 배의 노력을 하여서 결국 또 그것을 이룹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돈을 벌기도 하고 또 주의도 얻기도 하고 부와 명성을 얻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미국 왔을 때와 지금 그 형편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같아요, 달라요? 제가 볼 때는 처음보다 사는 형편이나 주의도 많이 좋아졌을 거예요. 내가 이민 왔어. 고생하고 땀 흘리고 수고한 만큼 부도 얻었고 또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도 참 편안하게 부유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고한 결과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영적 지위나 위치, 상태는 어떠한가? 얼마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랐으면 신앙의 연륜만큼 얼마나 더 거룩하여지고 더 성화되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영적으로 내가 얼마나 부유한 자가 되어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려줬잖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평생 일하여서 모은 재물을 창고에 쌓아두고 자신에게 이릅니다.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먹고 쉬고 즐기자 할 때에 주님께서 그 부자에게 이르시기를 말씀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예요. 이 어리석은 자예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았니? 그러면 준비한 것이 이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예요. 그리고 그 비유의 결론을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면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이 부자는요 결코 어리석지도 않고 게으른 자도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부지런한 자입니다.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자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서 노력하여서 수고하여서 자기가 목표한 바도 이루고 그리고 많은 부와 재물을 쌓아서 부리로 모은 재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늘어나는 재물을 보고 배를 두드리며 만족해하며 그것으로 내가 남은 생애를 즐기며 편안하게 살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 잘못입니까? 이게 뭐가 잘못이에요?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잘 사는 인생입니다. 성공한 인생입니다. 모든 사람이 풍요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뭐라고 하십니까? 잘못 산 것이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주셨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리석음은 세상에 대해서나 육신적으로는 부요하였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는 부요하지 못하였다는 사실. 그러므로 이 어리석은 자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십니까? 얼마나 내가 좀 영적으로 부요한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을 바라볼 때 뭐라고 평가하실까? 뭐라고 평가하실까? 잘 살았다,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칭찬하실까? 아니면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하실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적으로 무엇이 되었고 무엇을 얻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최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이 있는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 창고에 얼마의 보물이 쌓여져 있는가가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이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요, 날마다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거룩하여지고 성화되어 갈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너희가 상을 얻도록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 보물을 이 땅에 쌓지 말고 하늘 창고에 쌓았어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부유하도록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주간님을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요,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요, 이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착하고 준비된 종이라고 칭찬합니다.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나 있을 때나 나 없을 때나 항상 복종함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러 가신 그 이유가 또 무엇인가 하면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나아가시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이는 너희가 범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뭐요?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너희가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험이 없이 순전하여 악을 거스리며 거룩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희가 나의 자랑이 되며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하며 다름질하며 애쓰고 수고하였는데 내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문 목사님도 오셨는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바울만 아니고 모든 목회자들이 바라는 소망입니다. 내가 지난
사랑이 복음. 내가 전하는 복음을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 자들이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의인 아브라함마다 죄인 하나가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기뻐하신 것처럼 그 기쁨은 이루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믿는 성도들이, 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주의 종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갈수록 그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 보이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그의 사람으로 성숙해져 가는 그것을 보는 그것이 목회자에게는 기쁨이요 보람이요 소망입니다. 아멘. 이것은 세상에서 무엇으로 바꿀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람 가지고 이게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이런 목회자에게 밥 사주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좀 쉬고라고 여행 보내는 게 다 좋지만 그보다도 목회자에게 가장 큰 기쁨은 여러분 말씀을 잘 받고 예배 잘 와서 주시는 말씀을 아멘 아멘 받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여러분이 갈수록 믿음이 자라는 것이 보여지고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게 잘 사는 것, 이게 목회자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세요. 제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게는 나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멸류관입니다. 아멘 없네? 내가 아멘 해야 돼 지금. 정말이에요. 정말.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2장 19절 12절에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뭐냐? 그가 강림하실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요,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뭐든지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이루는 이 영적인 일은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성령이 역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본문 2장 13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던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왜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 속에 소원을 두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행하신 이가 있는데 내가 아니고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도 누가 주십니까? 구원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 이루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으시면 아멘. 먼저 우리 마음에 거룩한 손을 두시고 또 그것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이루어지도록 성령으로 행하게 하십니다. 부르신 자들을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자들을 영광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행하시고 성령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여 가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아니라 성령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데도, 성령이 인도하는데도 마음을 닫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할 수가, 행할 수가 없어요. 오늘 민장님께서 기도를 하셨는데 참 좋은 기도 하셨어요. 믿는 자는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가 믿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따릅시다. 믿는 자는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는 믿는 자입니다. 아멘. 아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믿는 자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지요. 그걸 순종하는 것을 볼 때 믿음이 있는 자예요. 내게 성령께서 계속 마음에 감동함을 주시고 너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살아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그냥 부정하고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은 너무 다 잘 알아. 오늘 말씀에도 아멘 아멘 해요. 근데 순종하지 않아. 그래서 살지 않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고 성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이 악한 세대 속에서 험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 자녀로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과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고 구원해 주셨지. 내가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서 내가 이제 성도답게 살아야지. 정말 거룩하게 살아야 이 결단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이 말씀과 기도 생활. 여러분 이건 신약의 기본이에요. 기본. 별거 없어요. 말씀과 기도가 없어요.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날마다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리라. 따릅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리라. 거룩한 성화되는 그 비결 말씀이죠. 시편 119편 9절에도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니까 주의 말씀만 지키다는.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십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성결하게 하십니까?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 때 거룩하여지고 날마다 성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매년 지금 하는 게 뭐예요? 1년 1독 성경 읽기, 매일 큐티 말씀 묵상, 또 매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 말씀과 기도잖아요. 근데 아무리 강조하고 하십시오 하라고 그렇게 강조해도 하지 않고 일주일 내내 가도 기도 한 번 하지 않는 성도들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 읽지 않고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자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 악한 세력 속에서 죄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죄를 이기며 살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말씀 없이 여러분 참 대단하십니다. 절대 살 수 없어요. 믿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 성경 읽으십시오. 큐티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좀 더 자라기 위해서 정말 약한 세대를 거스리며
악에 물들지 않고 죄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 말 듣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들어야지. 아멘? 순종해야지. 근데 어떻습니까? 다 알지만 내 의지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이는 성령이 그 마음에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과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를 그리스도라 신할 수고 부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성령의 감동함이나 은혜가 없이는 말씀도 기도도 경건 생활도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헌금이나 이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많다고 해서 그냥 한 개 다 드릴 수 있어요? No.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하라고 강요하려고 해서 주의 일이나 봉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억지로 하거나 강요할 때 도리어 부작용이 더 크고 하더라도 기쁨이 없고 원망과 시비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바울이 그랬으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시비가 없다는 억지로 마지 못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면서도 막 불평하고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냐? 내 안 하면 나 교회 안 가?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십시오. 그렇게 하려면요, 성령께서 내게 은혜 주시고 나로 감동케 하시는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그래서 예배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되고 다쳤던 마음이 열려서 입을 열어서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일도 그냥 억지가 아니라 즐거이 차분하게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기도할 수가 없다면, 요즘 누가 그래요? 목사님 너무 답답해요. 기도는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기도 안 된다고 기도 안 하면 안 되죠. 성령께서 내게 은혜 주시고 내 가득한 마음과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아니었다면 지옥 갈 우리가 천국 가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지옥 갈 영혼이 천국에 간다는 거, 이게 예수님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모두 훗날에 천국에 들어가 살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입니까? 갤라디아서 5장 23절 바울이 기도대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영과 온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날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소망하며 악한 세대 속에서 순전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시다가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기쁨과 자랑과 멸류관이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이게 마음에 새기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이 약한 세대를 살아가는데 지표가 되고 능력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구원받은 이후부터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에 의해 완전한 주 영화의 관계에 이르도록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성도들 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통성으로 바라는 기도합니다.